아멘. 누가복음 5장까지 읽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후에 사도행전을 또 기록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다면 마가복음은 뭐에 대해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공관복음에 속하지만 누가복음에만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 여러 군데 또 나오고 있습니다. 3장에 가겠습니다. 지금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는 상태입니다. 헤롯이 분봉왕이 되고 빌라도가 총독이 돼서 다스리는 그러한 때입니다. 또 한쪽에는 헤롯의 동생 헤로디아가 갈릴리 지방, 거기 한번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6대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헤롯은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 그 동생 빌립이 이두메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 빌립이 또 그쪽 한 지방을 다스리고 있을 때죠. 그래서 여러 분봉왕들도 있고 또 총독이 다스리는 그때에 2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사가랴의 아들 요한, 오늘 새벽에 묵상했습니다. 사가랴의 아내는 누구였어요? 엘리사벳. 나이 많아서 출산할 수 없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서 천사장 누구를 보냈어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이름까지 지어줘요. 뭐라고? 세례 요한이라고.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이름까지 다 지어주어서 사가랴가 그걸 믿지 못해서 벙어리가 됩니다. 근데 요한이 출생하는 그 시점부터 다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또 이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말씀하면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까지 이제 이 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가랴의 아들로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십니다. 들에서 메뚜기와 석청, 자연식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거죠. 3절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이사야는 메시아 탄생 700년 전 사람입니다. 이미 700년 전에 이렇게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것을 말씀해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예비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7절 봅니다. 7절 같이 읽어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받으러 나오는 이들에게 요한이 외친 말씀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전해성의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세례받으러 오는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은 별일 다 보겠는데 여기만 교회냐 가자 그리고 다 도망갈 거야 아마. 근데 세례 요한은요 있는 그대로를 다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임내 하면서 말로만 하고 삶은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말만 많이 하고 입만 무성하고 행함이 없는 열매가 없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말로만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행함이 있어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 돌들로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일갈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바른 말을 하니까 이 바른 말이잖아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까요. 듣는 사람들은 듣기가 거북해요. 좋은 말만 해주면 너무 좋을 텐데 듣기가 거북하단 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듣기 좋은 말을 좀 해주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진리인데도 그게 듣기가 거북할 때가 있습니다. 많죠, 많아. 그래서 그런 말씀을 잘 강단에서 안 전하는 거죠. 그냥 썩어져 가는 거죠. 듣기 좋은 말들만 전하고 좋은 말들만 받아 먹으니까 세례 요한과 같이 이렇게 외치는 자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뭐 고름을 놔두면 살이 되나요? 고름은 살이 안 돼요. 짜내야 돼요.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바른 말을 하니까 오래 살지 못합니다. 선지자들이 그래서 대접을 못 받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헤로드 왕에 가서 그 동생의 빌립의 아내를 데리고 살아도 괜찮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죽지 않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죽이는 거잖아요. 시대에 영합하고 그 다음에 권력에 영합하고 함께 하면은요 죽이지 않습니다. 비판하고 반대하고 바른 말 하니까 싫다 그러는 거죠. 반대하고 그러는 거죠. 세례 요한에게서 금방 죽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해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나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무는 베어서 다 불에 던질 수밖에 없다. 15절입니다. 15절 가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이 누가가 사도행전 1장 5절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말을 합니다.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앞두고 이 땅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요한이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무슨 세례다? 물세례다. 물세례. 성령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성령으로 인해서 주시는 그 세례는 무슨 세례다? 성령 세례. 다른 말로 무슨 세례다? 불세례. 불세례. 그래서 이 말씀하고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하고는 같이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가장 바람직한 세례는 성령 세례 받고 물 세례 받으면 가장 바람직하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물 세례를 받아도 성령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물 세례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메시아로 고백하지 못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고백하고 다 서약하고 그래도요, 배반하고 배신하는 사람들 있죠. 약속한 것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 세례는 성령 세례까지 이어져야 된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 받으면은요,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면은요, 그 주님의 약속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따가운 역사가 늘 성령께서 이렇게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닥을 정하게 알곡음과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점점 마지막 시대가 오게 되는데요. 알곡은 모아서 곡간으로,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불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키를 아시나요? 키? 자동차 키도 키고 열쇠도 키고 키는 키인데 그런 키 말고 이렇게 까부르는 키. 지금은 저 민속촌에 가서 볼 수 있겠네요. 음식점 같은 데 가면은 이 농기구 같은 거 해놓는 음식점이 있어. 어떤 데 가면 그런 키도 있더라고, 키. 신기해요, 키가. 이렇게 까불기만 하면, 흔들기만 하면은 쭉정이는 신기하게 다 나가. 밖으로. 근데 알곡은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 예? 계속 안으로 들어와요. 예? 마지막 때가 그렇다는 거예요. 쭉정이는 다 밖으로 나가서 불에 태워지고 알곡을 모아서 안으로 곡간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머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가마니에 쭉정이가 있고 한가마니에 알곡이 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할래요? 백가마니에요? 한가마니에요?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 한가마를 선택하겠죠.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다른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 그 한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에스더와 같은 사람, 예루살렘 도성이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한다고 예레미야 5장 1절에 말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의인을, 알곡을 선택하셔서 알곡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아무리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라도 알곡은 잘 모아서 먹지 않고, 아니 먹을 건 먹을 건 이제 먹고, 알곡, 가장 좋은 알곡은 씨앗으로 해서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봄에 그것을 심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농부지요. 다 먹어버리면 다음에 심을 것이 없거든요. 여러분, 알곡은 계속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쭉정이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곡. 주인이 먹는 것도 알곡이고 다시 심어서 재생산할 수 있는 것도 알곡이죠. 쭉정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알곡신자 되게 하는 거예요. 알곡신자. 오순절 사건을 경험한 그 신자. 어디에 내어놔도 예수님, 그분밖에 없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주바라기가 되는 그거 만드시는 작업을 주님이 계속 3년 동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못다한 거 제자들이 70인분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23절 가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생의 30년을 마무리하시고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출발하시는데 30세쯤 되었다. 그리고 3년 사역하시고 33세에 운명하십니다. 예수님의 총 생애가 33년이에요. 사생애 3년, 공생애, 사생애 30년, 공생애 3년. 사생애 30년은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목수의 일을 하시던 시절, 공생애 3년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던 그러한 시절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 시절을, 사복음을 공생애 3년 동안에 기록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성자 예수님의 시대가 이 사복음 시대입니다. 구약 창세기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말라기까지가 구약 성부 하나님의 시대. 구태여 나누자고 한다면 구약과 신약 시대에는 400년의 공백기, 400년의 중간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사복음 시대는 예수, 성자 예수님의 시대고요. 사도행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 시대를 구태여 나누자면 그렇게 나눌 수 있고요.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언제든지 계셨어요. 다만 주도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시대적으로 구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삼위일체 하나님은 계셨다고, 항상 계셨다고 잊지 마세요. 자, 23절부터 24절부터 나오는 족보가 있는데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이릅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나오죠. 누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게까지 족보 얘기가 이렇게 좀 달라집니다. 같은 건데 반대로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대신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한다는 거. 아브라함부터. 4장에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며칠 하셨어요? 40일. 마태복음 4장에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면서 마치고 났는데, 금식기도 마치고 났는데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요. 40일 동안 굶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돌로 떡을 만들어가 먹으라고 할 때 예수님은 배가 고픈데 금방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떡을 예수님이 떡집에서 태어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떡이신데 뭘 못하겠어요. 그러나 마귀의 말을 듣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마귀의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면서 마귀를 물리칩니다. 이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육신은 떡으로만 살 수 있어요.
육신은 떡으로만 사. 그러나 영혼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벳 플러스 레헴, 벳은 집이고 레헴은 떡이에요. 떡집에서 태어나셔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떡집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서 떡을 나누어 주시게 됩니다. 육신의 떡도 나누어 주시고요.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육신이 굶어 죽게 되었을 때에 떡을 나누어 주어서 육신적으로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영혼이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영생의 떡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게 영혼을 살리는 떡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의 떡도 주시고 영혼의 떡도 주신다. 육신은 떡으로만 살 수 있지만 영혼은 떡으로 살 수 없으니 너희들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 말씀은 곧 나다. 요한복음 1장에서 그걸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로고스고 로고스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1장 14절에서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떡을 먹어야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먹고 사는 거예요. 성찬예식도 그거 예수님의 찢기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을 먹고 우리가 사는 거죠. 주님의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다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14절 가겠습니다.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사역 세 가지. 첫째보다 가르치시고, 두 번째 전파하시고, 세 번째 치유하셨다. 오늘 그 장면이 다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 주로 하신 것이 가르치시는 사역, 그리고 하늘나라 복음 전파하시는, 그거 위해서 억눌린 자들, 병든 자들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일을 계속 3년 동안 하셨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지요. 식사할 겨를도 없어요. 마가복음 3장 20절에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더라. 하도 사람들이 모이고 떠나면 또 거기 또 모여있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시는 사역을 짬을 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지 않아도 될 주님은 그 3년의 공생애를 위해서 엄청나게 짬을 내서 기도하시면서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6절 가겠습니다.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자라나신 곳 나사렛. 태어나신 곳은 어디라고요?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 자라나신 곳, 성장하신 곳 나사렛. 사역하신 곳 갈릴리. 세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하면 좋겠어요. 자, 모세도 바로 왕의 궁궐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 시내 광야에서 40년 이렇게 보냅니다. 예수님은 그 사역을 하시기까지 태어나신 곳, 성장하신 곳, 사역하신 곳이 이렇게 다 구분이 돼서 다르게 베들레헴, 나사렛, 갈릴리. 갈릴리에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왜 갈릴리 주변에 계셔 사역을 하셨을까?
갈릴리 주변밖에 사람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광야야, 광야. 사람이 살만한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선상 갈릴리 주변이 사람이 제일 많으니까 거기에서 사역을 하신 거죠. 그리고 왜 거기에서 하셨을까? 이제 5장에서 나오는데요. 조금 이따가 그 얘기할게요. 4장 31절 가겠습니다. 31절.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또 가르치십니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있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권위가 있죠. 5장에 가겠습니다. 5장.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게네사렛 호숫가, 긴네렛 호숫가, 갈릴리 호수, 디베랴 바다 다 같은 말입니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정확하게는 호수가 맞는 거예요. 바다는 염분이 있어야 바다입니다. 바닷물이. 그래서 2~3% 정도의 염분이 있어서 늘 썰물과 밀물과 썰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바다인 거예요. 근데 이 갈릴리의 호수는, 갈릴리는 바다라고 하지만 넓기는 한데 거기는 민물, 짠물, 아니죠. 짠물하고 소금이 염분이 있는 게 아니라 민물이에요, 민물. 호수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넓으니까 바다라고도 그랬는데, 헬몬산이라고 하는 데서 바람이 쫙 불어오면은 주로 지중해보다도 갈릴리 호수가 낮거든요. 낮아서 바람이 그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로 쫙 불어가지고 이렇게 육지로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그 지형지물을 잘 이용하시는 거예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가끔 예수님은 배에 타시고 백성들은 호숫가 언덕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뭐 한두 명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씩 모이는데, 뭐 어떻게 오늘과 같이 앰프 시설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그다 뭐 끝까지 전해지도록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다에 배를 놓고 바다에서 좀 띄어서 말씀하시면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면서 그 호수 언덕에 호숫가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바람을 타고 가서 전해져서 들려지도록 그렇게 이용하신 거죠. 그래서 배를 타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면 사람들이 거기서 듣는 거죠. 그래서 방주교회라고 하는, 방주가 노아의 방주도 있지만 예수님이 배에서 타시고 말씀을 전한다 그래서 그런 모형으로 교회를 짓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기 게네사렛 호숫가에 예수님이 서셨다. 거기에 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배에서 또 역시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은 어부입니다. 고기를 낚는 사람이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게네사렛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고기잡이의 문외한이 아닙니다. 고기잡이의 도사입니다. 근데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거든요, 밤새.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러냐면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아니 뭐 깊은 데 안 잡았겠어요? 얕은 데는 안 해봤겠어요? 밤새도록 그물질하는데 고기잡이꾼이 어디에 고기 모이는 걸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못 잡았단 말이죠.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합니다. 5절 보세요. 5절 같이 읽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가 아는 바로는 이 새벽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잡아봤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가치관 내려놓고, 내 경험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신 것을 아셔야 돼. 예수님이 불가능이 없으신 걸 아셔야 돼.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가랴에게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그러셔서 1장에서 하나님께 능치 못할, 능히 하시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말씀하시면 내 믿음이 따라갈 수가 없어서 그렇지. 내가 반응할 수만 있다면, 아멘 할 수만 있다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 믿음의 그릇이 너무 작아서, 내 믿음의 가슴이 너무 좁아서 말씀으로 아멘 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돼. 믿음의 분량이 안 돼. 그러니까 아멘 하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못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되지,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그릇이 크면, 믿음으로 반응하면 오늘 시몬과 같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밤새도록 얕은데 깊은데 앞편 옆편 다 던져봤지만 못 잡았어도 말씀에 의지하여 내릴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은 고깃대 몰아넣으시고 깊은데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배 어떤 편에 던져라? 배 오른편에.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의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다시 갈릴리 호수에 오셔서 옛날에 그 모습을 재현하면서 고기잡이 하지 못한 그들이 낙심해 있을 때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해서 고기 잡는 모습이 요한복음 21장에도 나와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던 그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할 때에 어떻게 됐나 보세요.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혜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거. 내 생각 좀 내려놓고, 내 가치관 좀 내려놓고, 좀 제발 내가 말하는 대로 아멘만 해라, 순종만 해라. 그럼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그러는데도 아니라니까요. 내가 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여기 박사인데요, 제가 이거 도사인데요, 아이고 수십 년 해봤다니까요. 주님은 얼마나 해보셨는데요. 우리는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깊은 데건 얕은 데건 그저 떨어지면 아멘하고 반응만 하면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는 고용된 거예요. 나는 아무런 권리가, 소유가 뭐가 없어요. 그냥 아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지, 이게. 제대로 되기만 하면은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거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한 거죠.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전혀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도 역사를 일으키시잖아요. 8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 고기잡이 도사인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야, 보통뿐이 아니거든요. 나를 떠나서서 그럽니다. 자기 현주소를 안 거예요. 이제 시몬 베드로.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지요.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에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에는 요한과 야고보는 아버지까지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거죠. 후에 베드로는 오순절 사건 이후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 순종하면서 갔더니 한꺼번에 3,000명이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후에 5,000명도 돌아오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어요.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믿음이 따라가지 못할 뿐이죠. 15절 갑니다. 15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고 그 다음에 또 뭐 먹을 것도 주시잖아요, 때로는. 16절 같이 읽어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식사할 겨를도 없으신 분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며 그래도 한적한 곳에 가서 또 기도하시는 너무너무 멋진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십니다. 귀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말씀 이하도 이상도 아니에요. 그냥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하나님을 만나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나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